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일. 아무도 별 감동이 없는 다음 주부터 이제 11월 달인데 겨울이죠. 네, 정말 가을이 아쉽게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 하면 아마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문제 많은 교회의 하나의 표본과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큰 문제점이 교회가 네 파로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네 파로 나누어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야. 나는 바울이 최고야. 나는 게바를 따를 거야.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차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또 1차 편지가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보내자 해가지고 2차 편지. 우리가 성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편지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수십 년 동안 좀 오래 한 목사에 속해요. 쭉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보기는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교회가 다 사분은 오열 분열되어 가지고 허우대만 크지 내면이 분열돼 가지고 전부 내전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내전으로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 힘이 밖으로 선교로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부에서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 얘기는 자기가 목회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 그거야.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을까? 사람의 지혜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을까? 이런 문제도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진단해 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이제 교회들이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이렇게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이제 지금도 우리 교단지 기독공보나 또 장로회 신학대학 홈페이지 그 청빙 게시판란에 보면 그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청빙합니다. 그 청빙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거 재밌어요. 그 청빙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담임 목사님을 원합니다 하고 그 청빙 자격을 쭉 보면 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인을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학벌입니다. 이 학벌은 거의 우상숭배 수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이 학벌을 참 좋아해요. 학벌을 얼마나 좋아하고 학벌을 숭상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도 보면 이제 정규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별게 다 있어요. 외국에 가서 공부해 가지고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도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다 내놓은 거 말고 또
또 그 지원서를 받아 가지고 내부적인 또 내규가 또 있어요. 예. 요새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까지 요건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듭난 사람은 목사도 못돼. 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막 놀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이후에 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아, 요새는 예수님이 오셔도 사도 바울이 와도 담임 목사 못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도 명문대학을 나온 일이 없죠? 사도 바울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변화받았어요.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 오면 사도 바울도 담임 목사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기준을 보면 성경적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직장에서 그 CEO나 그 회사원을 뽑는 기준이야, 그대로. 예.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셔요. 가장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요즘 말하는 스펙 좋은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설교시키고 그 중에서 성도들한테 물어가지고 하나 뽑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소리가 흘러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언제 설교하는 목사님 뽑은 적 있어? 없잖아. 예.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 새벽 기도,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 한 적이 없어요. 해외 나가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려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경 볼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대인관계 할 시간 없어요. 얼마나 팍팍하게 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학위를 얻는지 모릅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사람 만나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작으면 몇백 명, 많으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자가 딱 되는데 어떻게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와요?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막 교회가 4분 5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 목사님을 반대하는 교인 막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느냐?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내세운 거야. 똑같은 거야. 예. 바울은 바로 앞단락에서 1장 바로 앞단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앞단락에서. 예. 교회는 세상적 가치, 세상의 지혜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바울은 지도자를 내세워 가지고 교회 분열을 획책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세상적 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됐다. 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사역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신의 자세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셋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 2차 여행 때 고린도에 들려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 시킨 거야. 복음을 증거한 거야. 복음을. 다시 말하면 1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란 말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1년 6개월 동안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다. 그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1절 하반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헬라 철학적인 수사학이나 헬라 철학적인 그런 변론수를 동원하지 않았다. 나는 순수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오직 십자가의 도만 가르치는 방법을 썼다. 예. 헬라의 그런 수사학이나 헬라의 변론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순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원색적으로 전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는 거야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변론수를 쓰려고 유혹을 받은 적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지금 아테네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헬라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우리 설교자, 복음 전도자들은 대개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유식해야 되고 유식한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받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이제 넘어치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헬라의 철학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실패다 성공이다 이것을 칼로 자르듯이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여간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소수의 믿는 자들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다만 큰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덴 선교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에서 그런 세상의 지식, 헬라 철학이나 헬라의 수사학, 변론술에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계가 있음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방법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방법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쓰지 않았다. 헬라의 수사학이나 변론수를 쓰지 않았다. 오직 복음을 복음으로 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바울은 뭘 전했을까?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 개척을 하려고 준비 기도를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개척하면 교인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안 올 것 같아.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예.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에도 나이가 꽤 많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는. 예. 지금 보니까 청년이네, 청년. 예. 그때 1984년도죠. 그때가. 그때 막 여의도에 큰 목사님이 그냥 깃발 날릴 때, 압구정대목에 대머리 벗겨진 목사님이 또 막 깃발을 날리고, 봉헌사 입구에 또 큰 목사님 또 한 분 계시고, 서울 시내에 막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갈 때, 예. 그 몰려갈 때 이 서울 북부에 웬 더벅머리가 좋은 거더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더벅머리 30대 중반 목사가 와서 말씀하는데 누가 와서 설교를 들을까? 나 같아도 안 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딱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당시 헬라 철학과 헬라의 법학, 히브리 사람의 법학에 아주 전문가였어요. 예.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사도 바울은 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지혜와 지식과 재산과 자기의 가문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이 복음 앞에서 뭐같이? 배설물같이 여겨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버린 거야. 그것을 버렸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얻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쓰레기통에 버린 그것을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쓰레기통에서 버린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이게 최고다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교회가 편안하겠어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무의 이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너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네.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자 한 바, 그 복음의 주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원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주제이고 핵심이고, 네.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인 거야.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원리를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거야. 이게 진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은 대속의 죽으심인 거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 피? 예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죽으심, 예. 죄인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죽으심, 그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 내주어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못 줄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좀 이따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대표기도 차례되면 마음이 편안해요? 대표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아이고 좋다, 대표기도 차례되나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저 송탄 한일교회에 있었는데 수요일날 설교를 제가 맡았어요. 그때 그 집사님, 이제 연세가 많아서 지금 많이 늙었을 거예요. 이름 불러도 괜찮을 거예요. 그 집사님 이름이 김영숙 집사님. 근데 그 당시 미군 부대를 직장으로 나갔던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여집사님이었어요. 영어 때문에 직장에 나가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주보에 그 집사님 이름이 나간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김영숙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 눈 감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 뜨고 봤더니 없어. 가버린 거야. 왜 갔을까요? 떨려서 갔을까? 안 떨려서 갔을까? 떨려가지고
그 날마다 사람 만나서 통역하고 날마다 그런 분이 떨리는 거야. 너무 떨리니까 도저히 안 하고 앉았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간 게 아니라 도망간 거야. 예. 이 말은 안 했어야 돼. 또 우리 교회도 도망갈 사람 생길지 모르. 예. 그렇게 떨리는 거야, 사람이. 누구 앞에 선다는 게 떨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할 때 떨렸다 그 말. 예. 떨렸다 그 말은 부족함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내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떨리는 거야. 예. 오늘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 바울 서신에 살짝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그 모습이 그렇게 외모가 수려했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살짝 나와요, 그게. 예. 그 사도 바울이 상당히 몸이 약했던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몸에 지병이 있는 거로 나오잖아요. 예. 막 정신없이 전도를 막 하고 사역을 할 때는 아픈 거를 잊어버렸다가 조금 시간만 나면 아픈 거죠. 예.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외모가 고린도인들처럼 인상적이지 않았던 거야. 이 고린도는 돈이 많은 도시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하고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하고 그 포수가 다르죠. 예. 다른 거야. 예. 제가 몇 년이 아니지, 10수년 전에 미국을 한번 갔었는데 저쪽 캔사스 쪽에 한번 가는데 거기서 그 교회, 한인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쭉 설교하다 거기 가서 이제 설교했는데 분위기가 탁 느껴지는 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느낀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본인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항상 주님을 섬기는데 영적인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죠. 영적인 부족함을 느꼈어. 그 떨리는 심정으로 내가 사역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역을 계속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은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로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했다. 사도 바울은 말이나 전도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적인 대화나 공적인 복음 전파에서 자기는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 세상의 지혜가 주는 말은 지혜로워 보이지만 미련한 것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약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로 전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이 헛되이 될 수도 있다. 네. 성령에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들어가며 많은 사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5절에 가서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이유를 밝히면서 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두 가지 믿음이 그러니까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다. 예.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그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이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 아니에요. 예.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는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럼 사람에게서 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사람 쳐다보고 믿는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죠. 사람 쳐다보고 믿는 믿음이요. 어떤 이벤트로 신앙생활하는, 예. 어떤 행사를 참석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여간 사람의 일을 보든가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믿음입니다. 이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내가 당신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헬라 철학을, 헬라의 변론술이나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혹시 성도들 가운데는 그 사도 바울의 논리 정연한 그 헬라의 철학적 방법론이 좋아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행여나 있을까봐 나는 그것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순수 복음, 원색 복음 그 자체를 전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좋아서 나오는 교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 건 별론데 말솜씨가 아주 얼마나 수려한지 그 말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문을 차단한다 그 말. 예.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이건 믿음이 아니다. 요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